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에 11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감난산 벳바게에서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난산 벳바게는 여리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의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가까이 가사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 이유인지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나? 물론 여기에 분명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했지만 스가랴서를 가서 보면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그 뒤에 봅시다. 마태복음 뒤에 되니까 말라기야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봅니다. 페이지 수로 1320페이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 분명히 보니까 왕이 오실 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왕이 오실 때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왕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앙 사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분명히 어디를 가신 거예요? 감난산 벳바게라는 그런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껍데기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사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이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왕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는, 이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냐는 그런 같은 질적인 사상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가, 우리가 신앙사상으로 잠시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4장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4절을 적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뭐냐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빛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신실하고 오늘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그곳에 모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의 그 저편에 있는 그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는 그곳,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적으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 벽촌과 같은 그런 곳이 이곳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 나사렛에 살았어요. 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유대지파 베들레헴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베들레헴하고 나사렛은 이 끝에서 저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을 통해서 다시 나사렛에 와서 거하고 있었냐면 이와 같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어디에 오세요? 이곳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복음의 가장 큰 빛을 증거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도 거기서 자라게 되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사상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곳에 있는 이 감난산 백박이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경건하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납달리 땅, 스볼린 땅,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영혼들은 적어도 뭐예요? 그들도 참 신실한 영혼들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장소를 특별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저편의 해변에 있는 그 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곳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임하시면, 왕이 오실 때 이와 같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뭐예요? 특별한 장소와 마을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과 어떠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들의 신앙은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감난산 백박의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신앙 사상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이 오실 것을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징조를 하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낙타를 주님이 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낙타를 찾으시는 그분은 공의를 가지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낙타를 요구하시는 그분은 분명히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갖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곳 감난산 벳바기의 사람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왕이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겸손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귀를 분명히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던 그들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바라시고 그 원하시고 찾으실 것인데, 이 바라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영혼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 마을에 가셔서 나귀 새끼를 원하는 이 사건이 그 마을의 현장 속에서 직접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그 심령 상태였을 거냐는 말이에요.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큰 하늘의 큰 영광을 보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를 찾으시는 그분을 보면서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예요?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경험한 당신의 그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왕을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뭐 할까요?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무엇을 보고 쫓아오죠? 별을 보고 메시아 왕이 큰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자기들이 그 별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그 별, 그 왕을 보려고 예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을 잃었지요. 그러고 다시 나왔을 때 그 문득 별을 발견하고 가게. 근데 별이 가다가 자기들 앞에 문득 선 것을 보고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왕에 대해서, 그 별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분명히 뭐예요? 메시아 왕, 큰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과 결론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따르던 그 별이 가던 중에 딱 멈췄으니 얼마나 크게 기뻐하였을까. 왜? 아, 이제 이 왕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 이제 이 왕을 볼 수 있구나. 그 기쁨으로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영혼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영혼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감격과 그 즐거움의 큰 기쁨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다 하고 부딪히고 그 마음 다 뺏기고 그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오늘날 추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갖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에 큰 빛을 비추리라고 하는 납달리와 그 갈릴리 땅에 있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 땅에 있는 그 영혼들,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감람산 벳박에 있는 영혼들도 수고한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든 그분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이 어린 나귀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중심, 그러니 그들에게 그 역사 앞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이제 지금 실제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놀라움과 그 영광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이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막 살다가 아무 사모함도 없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오늘도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의 영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주의 날 올라온 영혼들하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찾는 자,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자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준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쁨을 자주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면서 또한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감람산 벳박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보배로운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우글거렸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힐난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준비된 곳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루어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대가 강팍하고 참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음란한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강팍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겠지요. 당연히 당신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급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세속에 물들은 사람이다라요. 자, 그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왕으로 인하여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어집니까?
그 상황이 그들은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자기들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없는 많은 자기들이 준비했던 거,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드리고 또 나뭇가지를 드려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야.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저물어 간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끊어져 간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너무나도 우리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이 일어나죠. 그때 그 폭풍 속에 주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걸으셨어요. 왜 걸으셨어요? 바닷물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세상 물욕에 빠지고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에 다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에게 짓밟혀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어요. 말씀 위로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에 걸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영혼들에게는 오늘도 말씀하셔요. 이사야 우리 60장 봅시다. 66장인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엔 이 돌보려니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통회하고 내 말로 오늘 두려워 떠날 수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 권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찾아가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뭐예요?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감난산 백박에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 벳박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영혼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원어의 이 말씀을 잠시 보니까 감남산이라는 그 원어는 물론 감남산은 다른 용어로 보면 무슨 용어냐면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올리브산은 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감남류는 올리브 기름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뭐예요? 영적인 역사,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다라고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벳박이라고 하는 뜻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무화과 나무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은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두 가지를 섞어 보니까 영과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감람산 벳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뭐예요? 영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의 영과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아까 저희 스가랴 이 9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 하셨죠? 그 말씀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스가랴 이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공의를 가지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인데, 그리고 그의 행실은 뭐예요? 나귀 새끼, 이 겸손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를 한다 하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병거와 말은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을 말해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의를 가지고 우리 속에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뭐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바탕,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되려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이치가 우리 속에 와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신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세워져야, 그렇게 해야 신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끊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 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을 내 속에서 다 끊어버리고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뭐요? 왕이 우리 안에서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이 역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또 말씀하기를 그들의 활을 끊으시고 그랬어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예요. 전쟁의 무기예요. 근데 이 활을 뭘로 우리가 보냐면 그 활이 잘못된 비진리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은 뭐가 될까요? 참된 무기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가지면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도 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옳은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치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장성하고 성장되어져요. 자, 그런데 요 비진리 다른 교훈이 오면 요건 뭐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망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요 활의 말이에요.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기 말씀을 넣어요. 근데 잘못된 모든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들이, 율법과 오늘날 비진리들이 오늘날 이 세대 속에는 너무나도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옳은 말씀이 들어가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셔야 되는데 이걸 깨부시다 보니까 세상적인 복음으로 다 뭐예요? 더럽혀졌어요. 그걸 뭐예요? 주님이 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주님이 공의를 베풀어서 뭐 하실게요? 의로운 의를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의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에 올라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겸손으로 또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지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심령이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가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 누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그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덥석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나귀 새끼를 드리고 또 옷을 드리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다 있으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찬송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말을 타고 흰 말을 타면, 흰 말이라는 건 보통 이제 왕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 흰 말을 타면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은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으로 오늘 주님을 태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돼서 내가 나귀가 돼서 주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영혼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감난산 밭박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신앙의 모든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사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마음으로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